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가운데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 이제 성경 다독의 달을 앞두고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경 다독의 달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꼭 좀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우선 말씀이 왜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의 필요성부터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12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12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앞서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이것이라는 말로 요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설명을 다 하면 좀 복잡하니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자, 이것이라는 것의 내용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성도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그게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후서라는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이미 진리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어야 한다. 이미 있는 진리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자면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단단히 잘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 말씀 없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또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함으로 구원의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이 성도가 구원 얻은 후에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 구원에 있어서 자라기 위해 먹어야 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거듭난 것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에서도 강조했는데,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도 이 편지의 머리 부분에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거듭나는 것이, 이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냥 교회 다니는 이 횟수가 늘어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더딘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의 분량은 같지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고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가정 분위기가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성장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진리 위에,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미 너희가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걸 알고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2절 후반부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이미 너희가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위에 서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로 부족하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이 일을 생각나게 해주어야겠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위에 단단히 서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한지 1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이 표현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돼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성경 말씀 위에 단단히 서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 앞에서 항상 이 일을 생각나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안다. 이걸로도 부족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목숨이 주어지는 한 나는 너희에게 이 일을 계속해서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싶다. 자,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한지 이제 15절로 좀 건너가 보시면 뭐라고까지 하는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15절 여러분께서 중간 부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는 게 그냥 멀리 여행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 장막을 떠난 후에라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육신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다. 죽을 날이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내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너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기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고 그 날이 살아있을 날도 머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죽은 후에라도 너희가 이 일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나는 힘써서 이 일을 너희에게 강조하고 돕고 싶다. 여러분, 그만큼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중요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위에 우리가 단단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난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친구가 많이 있다고 해서 도움은 될 수 있고 또 도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더 가까이 우리 가정에서 부모, 형제, 자매가, 자녀들이 믿음이 좋고
또 믿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고 해도 그게 우리의 믿음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11월과 12월 이 성경 다독의 달을 여러분께서 앞두시고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냥 매년마다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고 16년, 만 16년을 지나왔고 17년 차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빠짐없이 성경 다독의 달을 가지면서 우리 개척 멤버들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꾸준히 따라오셨다면 최소 성경 16독 이상은 하셨을 거예요. 이게 연례 행사가 되고 우리 교회의 하나의 관례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관례 가운데 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이지 않으면 사람은 이 죄성이 있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성경을 억지로라도 읽어야 되거든요. 안 읽으려고 해요. 바쁜 일 생기면 안 읽으려고 하고, 변명거리 생기면, 마음이 어려우면 안 읽으려고 하고, 온갖 핑계를 대서라도 안 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관례대로 묶여서라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만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내 자신을 무장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번 성경 다독의 달을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의 성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굳게 붙들어야 하는가? 왜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자, 이 말씀 부분은 이제 교회 안에 이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때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단들, 거짓 선생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선 말씀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뒤에 2장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난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물질적인 것은 악하게 보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보는 이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어차피 선한 거, 물질적인 것은 어차피 악한 거, 마음대로 이 몸을 굴리게 만드는 더러운 짓을 저질러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이제 2장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주를 부인하고 또 호색하고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 가지고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너희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말씀이 사람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선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맞서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위엄을 눈으로 친히 보았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신 이 17절, 18절 말씀 읽어보신 분들 다 감이 잡히시겠지만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경험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셨죠. 그 얼굴이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빛이 나기 시작하고 주님이 입고 계시는 옷은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래하는 자 누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변화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또 그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웅이라고 부를 만한 두 사람, 모세,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 이 둘이 내려와서 변화되신 주님과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영원한 출애굽, 구원을 이루실 것을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원래 이 세 제자는 그 주님이 변화되시는 동안에 졸고 있었잖아요. 졸고 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주님이 위엄의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이 참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나머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갑자기 빛난 구름이 이 산을 뒤덮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게요, 이번 가을에 들면서 우리나라에 비가 참 전례 없이 많이 왔었죠. 거의 한 달 가까이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이 팔공산에 보니까 제가 하루는 그 토요일 날 예배팀 연습하는데 그 같이 앉아 있으면서 밖을 내다보는데 산에 구름이 잔뜩 드리워졌어요.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그렇게 구름이 잔뜩 드리워졌어요.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했을 때에, 또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했을 때에 거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쉐키나라고 부르는 그 구름이 이 산을 뒤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육성으로 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육성으로 된, 그냥 이게 내적으로 어떤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리는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보면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직 두 증인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두 증인은 확실한 사실을 증언하는데 충분한 숫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시면 여러분 일생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더 이상 내 삶에 믿음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믿음 좋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이런 경험하고 내려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걸핏하면 싸워요. 누가 크냐 싸우고 예수님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왕이 되시면 누가 좌우에 앉을 것인가. 이거 그 자리 다툼하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큰 경험한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의 위엄이라는 게 눈으로 분명히 목격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그냥 착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증인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위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이 부인하면서 사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 그것에 반박해서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엄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육성으로 똑똑히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말은 당치도 않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 말을 반박하고도 남을 체험이 있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예언을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굳게 붙잡고 가는 것이 너희에게 옳은 일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거짓말로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이 세상에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어둠 가운데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무얼로? 거짓말로서. 그게 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로 뒤덮여 있는 세상이고 어둠 속에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에 무엇이 정말 참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등불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등불이 없다면 우리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음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되고 악한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아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성평등이라는 게 그 자체로만 보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성평등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성적인 지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게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망가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더 어그러진 길로 가는 모습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예요.
그런데 이것은 타고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옳은 것인가요? 그럴듯한 논리를 펴지만 옳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우리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런 생각 속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그래서 등불이 없으면요, 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마귀가 그 거짓말함으로써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내딛는 발걸음이 이 생명은커녕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여기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죄악을 몰아내시고 멸하시고 역사의 새 아침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면서 역사의 새 아침을 여실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이 무엇이냐? 우리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생명을 향해, 주님을 향해 주님의 자녀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등불이 무엇이냐? 예언이라는 것인데요,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야말로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그 위엄, 귀로 들려왔던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마귀의 거짓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등불입니다. 유일한 등불.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역사의 새 아침을 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등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자녀답게 걸어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유일한 등불,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위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디뎌야 할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등불이다. 여러분, 이 등불 의지하지 않고서, 이 등불 들고서 이 세상을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구원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잃지는 않겠지만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그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등불,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라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냥 잘 안 됩니다. 마귀가, 세상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믿음으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만 이 육체 안에는 죄가 남아 있잖아요. 이 죄가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성경 안 읽을 수 있는 온갖 모든 구실들을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읽어야 됩니다. 좀 강제로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제, 그 억지가 아니 신앙생활을 애도 아니고 이제 정말 어린아이 때 신앙생활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부모의 약간의 강제와 압박도 필요하다 하지만 다 큰 성인인데 강제가 웬 말이고 억압이 웬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 죄성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라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당장은 그런 게 싫죠.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골고다 길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미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 주님 다 기력이 쇠하셔서 죄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는 통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갔잖아요. 우리 주님 주저앉으시니까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 붙잡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는데 그 참 강제로 붙잡혔던 재수 없게 소위 재수 없게 운도 지지리도 없지 그 붙잡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억지로 진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에 루포라는 아들이 있어요. 루포라는 아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주변의 동역자들을 쭉 소개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여러분 구레네 시몬 재수 없게 십자가 억지로 붙잡혀 가지고 대신 진 겁니다. 운이 지지리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재수 없음이 그 운이 나빴던 게 그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알고 보니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는 귀한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서 읽는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없습니다. 맛을 봐야 좋아하게 되죠. 맛을 보고도 우리는 핑계와 구실을 다 찾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이니까 뭐 저절로 읽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보장 안 해줍니다. 강제로라도 제 자신을 묶어놓고 제 자신을 억지로라도 피곤할 때라도요. 졸립더라도 뭔 말씀을 읽었지 싶더라도 어쨌든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